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과 신앙 안에서 강건합시다. 인생의 동반자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동반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의 항상 동반자, 우리의 가까이 계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가장 가까운 분, 그분은 부모님이죠. 그러나 좀 크면 가장 가까운 분이 좀 바뀝니다. 친구로 바뀌고, 조금 더 크면 이성, 좀 더 크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죠. 아니면 혼자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커가면서 변하는데 항상 변함이 없이 언제 보아도 푸근하게 내 편이 되어주는 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는 떠나도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는 분, 그분은 역시 부모님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도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면 부끄럽지 않고 나의 아픔, 나의 상처를 다 꺼내놓고 이해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남편, 아내일지라도 서로 꺼낼 수 없는 부끄러운 일, 그런 일도 용납받을 수 있고, 그보다 더 심각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일도 이해가 되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을 잘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환호를, 참 잘했네요, 그래요, 진짜 잘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난받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사람들은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비난받는 일을 할지라도 언제나 나를 인정해주고 내 곁을 떠나지 않는 분, 내 형편과 처지가 바뀌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 그분은 부모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부부도 갈라지면 끝입니다. 목사도 사고 치면 교회에서 나가야 돼요. 성도가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불편해지면 무언의 암시를 줍니다. 나가라고.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모든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잘못을 했을지라도 자식의 편이 되어서 끝까지 최종적 우군이 되어 그 자식을 품고 안고 가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부모님이 좀 만만해요. 다른 데 가서는 큰 소리 칠 때도 부모님 앞에서는 좀 큰 소리도 치고, 그래서 잘 못해드릴 때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많은 분들이 가슴에 꽃을 달고 들어오셨죠. 아마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꽃도 달아드리고 사다 드리고 또 작은 선물도 했을 겁니다. 저도 함께 계시는 저희 어머니, 장모님께 꽃도 사다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또 함께 하지 못하는 저희 어머니에게는 용돈도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녀가 할 수 있는 전부는 아닙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담았다고 말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꽃 한 송이의 작은 선물에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또 앞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꽃을 달아드리고 선물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자녀로부터 섬김과 공경과 즐거움과 기쁨을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자녀가 부모를 잘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도리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차원 높은 의미는 하나님의 뜻,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 이 관계를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따라 운영돼야 합니다. 그 규칙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잘 공경하고 섬기면 축복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되고 장수한다고 축복을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도 10계명 중 5번째, 사람에 관한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복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수천 년이 지난 구약 성경에도 그것을 약속하고 있고 또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섬기면 축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부모를 섬기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신구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내가 원해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를 선택해서, 또 부모가 자녀를 선택해서 부자 자식 관계가 형성됐나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겁니다. 내가 누구 집 자녀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누가 있는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하늘을 보면 해, 달, 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우리 부모의 부모 그 이전서부터 있었습니다. 물과 바다가 나눠져 있습니다. 강과 바다가 나눠져 있죠. 그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밝음과 어둠도 그렇습니다. 어둠이 싫다고 해서 밝음으로 다 바꿀 수 있나요? 밝은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어둠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모, 자식 이 관계는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뗄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본초적, 원초적 관계라는 겁니다. 세상은 가장 기본적 그 관계를 깨어뜨리면 생태계가 깨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관계가 깨어지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깨어지면 그 다음은 없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회는 반드시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은 불행의 첩경이라는 겁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잘 섬기면 축복하겠다고 담보하시며 부모를 공경하라고 오늘 성경은 명령,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섬김으로 하나님까지 섬기는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모조차 사랑하지 못하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다,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가짜 신앙이라는 거죠. 이 지상에서 인간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에 이루는 전 단계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관계로부터 출발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되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법을 배워 하나님까지도 섬기는 거룩하고 신령한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첩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인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두 번째,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두 번째 타이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기는 어머니가 낳았는데 성경은 아비가 낳았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을, 아버지가 대표니까 너를 낳은 부모님을 청종, 그분의 말씀을 늘 듣고 경청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늙은 어머니, 힘없고 약하고, 더구나 어미는, 여자는 더 약하잖아요. 그래서 늙은 약한 경히 여기지 말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종한다는 말은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 말씀을, 부모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듣는 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근데 듣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잘 듣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잘 듣는 것이 또한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은 누구나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남 말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오래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짜증냅니다. 자기 의견은 무시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더구나 더 짜증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원인은 사람이 고독해서라고 합니다. 외롭고 공허하고 쓸쓸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동조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이 외로움이 해결되어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안정된 사람, 내실이 꽉 찬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하기보다는 도리어 듣기를 더 잘합니다.
자기를 인정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을 훨씬 더 잘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갖고 있는 의견을 어필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자녀들은 커가면 직장이다, 결혼이다, 부모 곁을 떠납니다. 몸도 연약해지고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축소되고 모든 것이 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해요. 그런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은 효도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경청하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것이 부모에게 자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설득당하고 감동받고 마음으로 부모의 말씀에 늘 함께하는 그것을 경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인내심이 필요해요. 왜? 때로는 듣기가 어렵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거 너무 달라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인내심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을 사랑하되 부모님을 공경하되 부모님을 섬기되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들어주는, 예, 맞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네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말씀만 하세요?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격렬히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에는 좀 인색합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색하지가 않아요. 자녀들에 대해서는 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조금만 재롱하고 조금만 아이가 막 웃고 뭐 이렇게 뭐 조금만 해줘도 얘가 왜 이렇게 이쁘니, 인형 같다 너는 뭐, 그래서 끊임없이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근데 부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꽃을 많은 분들이 다루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이벤트를 준비해서 나가실 때도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나가실 때 격려해 주십시오. 혹은 뭐 제가 하지 않아도 아마 이쁘시고,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와서 막 찬양하고 얼마나 이뻐요, 그죠? 보기만 해도 이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부모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부모님은 엉뚱한 얘기해, 고루한 지루한 얘기를 해, 뻔한 얘기를 또 반복해가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고 명령하고 하나님의 뜻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 신앙인으로서 부모님을 사랑하여 부모님을 인정해주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우리가 들으면 어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연륜 오랜 세월을 살아온 건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맞았네,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기의 삶, 선악, 어떤 가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속에는 자녀에 대한 사랑의 무게와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 경청하며 부모님을 인정하는, 이게
효도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는 성경이 나옵니다. 내 외조고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믿음을 따라 내가 믿음 안에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칭찬받는 것은 그의 외조부와 어머니로부터 전수된 믿음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혼자 자기 힘으로 자기가 어느 날 뿅 믿음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은혜에 따라 전수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어느 날 뚝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내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라 말씀합니다.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한마디로 나를 낳고 키우신 한평생 우리를 위해 삶을 바친 부모님께 기쁘게 힘써 효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효를 실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단순한 권면, 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말라가 아니라 명령, 반드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핵심인 10계명, 사람에게 관한 약속 있는 첫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죽이라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성경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효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 히브리인들은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를 잘 섬긴 공을 잊지 아니하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 내가 부모에게 효도한 것을 기억하여 내 죄를 얼음이 햇빛에 녹는 것처럼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혹 내가 아비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며 어미를 노엽게 한 것은 주님께 저주받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대대로 전승하고 있습니다. 효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강조해야 할까요? 성경이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강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강조해야 할 두 가지 이유는, 첫째, 우리가 기독교 밖에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하나님만 아는 종교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조금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성도들조차도 성경은 효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아니면 죽이라고. 유교나 불교에서는 기독교와 달리 효에 대한 경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효에 대해서 인간이 가져야 할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불효는 곧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과 동일한 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종교보다도 높은 차원으로 효를,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갈수록 점점 세상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구는 당연히 그런 풍조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 전통에 따르면 효는 최고의 미덕입니다. 동양 사상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양, 우리나라에서도 효에 대한 사상이 점점 힘이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도리어 세속적 사랑이 강조되어서 요즘은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초콜릿, 장미, 이벤트,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천박한 상업주의의 사람들이 점점 세속적 사랑, 세속적 만남에, 자기를 즐기려 하는, 자기를 즐겁게 하는 만남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가장 원초적이며 본질적인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관심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뿌리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뿌리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의 뿌리, 부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이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근본,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이루어지는 이 복된 관계를 바르게 깨달아 부모를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힘써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인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부모를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